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신년 아침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요한복음 6장 35절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 바로 먹을 것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저께 말씀 들으시고서 나도 2022년에는 60번씩 음식을 씹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다짐해 보셨던 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음식만 60번씩 씹어 먹지 말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60번씩 그렇게 씹어 먹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는데, 바로 전장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죠. 말 그대로 풀로 집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장막이죠. 이때는 시기상으로 이제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하는 것을 저장하는 그런 때라, 다른 말로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구려절 이런 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과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이제 더 정확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2019년 11월 마지막 주 또 12월 첫 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또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 두 번째 해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초막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서 함께 가서 실로암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수문, 그러니까 이제 워럴 게이트라는 물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나면 이제 보리를 파종해야 되는데, 그때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물을 길어오는 것이 큰 행사였고, 또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놀이입니다. 불등놀이. 초막절이 끝나가는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4개의 금촛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이제 그렇게 불을 켜면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촛불로 얼마나 밝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밤에 달을 보시면요, 얼마나 밝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사실 도시에서 주변에 빛이 많은 곳에서는요, 달이 밝기는 밝지만 달 때문에 주변이 환해진다 이런 생각 잘 안 들 수 있는데, 제가 캠핑을 가보니까요, 캠핑에는 주위에 이제 정말로 불이 없잖아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데, 그때 구름에 가렸던 달이 확 나오니까요, 주변이 너무나 환한 겁니다. 이 달 그림자가 생길 만큼 그렇게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경험,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경야독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제 밝혔더니 달빛보다 훨씬 밝은 거예요.
캠핑 때 하는 이 캠프파이어 같은 그런 느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초막절에 마지막에 4개의 금촛대로 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 불 아래에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가는 장면이에요. 이 불이 이제 또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그런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출애굽할 때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사실 그때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글자를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장님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노예라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거의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요셉 같은 아주 총명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집의 대소사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글도 읽을 수 있었고 또 주인 대신에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노예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다수의 노예들, 보통의 이집트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해도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핑크스. 이집트 하면요, 이런 엄청난 대규모 건축물들이 생각이 나는데 대다수의 이집트의 노예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은 이 대규모 건축의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이제 나가서 모래 나르고 물 나르고 이제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자고 먹고 이 생활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만 400년을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아주 단순해졌을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는데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반복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서 3가지 반복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21번의 법칙입니다. 왜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 21번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는 통계에 이제 근거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 원리 가운데 광고를 21번을 반복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원하는 모습, 목표를 바라보고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할 때 이제 21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21번은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21번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100번의 법칙입니다. 이제 만약에 21번 해도 변화가 부족하다면 이제 100번을 권하는데요. 거머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답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 충격으로 거머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다시 그 거머리가 붙고요. 또 전류가 흐르면 그 전기 충격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이 거머리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달라붙으면 전기가
올 줄 모르고 자꾸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런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도 이제 100번째는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인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도 안 붙었다는 겁니다. 거머리가 100번에서 통했다면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반복의 법칙이 있는데 바로 이제 10년의 법칙입니다. 이게 또 다른 문맥에서는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스웨덴의 심리학자이고 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는 안델스 에릭손 박사는요, 그 인간의 습관과 관련해서 10년의 법칙, The 10-year rule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집중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의 법칙들을 들을 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이 반복의 법칙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인 쪽으로는 더 쉽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뇌는요, 부정적인 쪽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요. 자, 다시 이스라엘 노예들로 돌아오면 이제 반복적인 노동을 400년간 대를 이어서 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패배감, 또 이들이 가졌을 절망감, 이들이 그 노예로서의 운명적인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한번 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년간을 이어온 반복적인 노동을 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셋은 정말 깜깜한 밤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깊은 늪에 빠져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마인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인들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까지 실제적으로 불기둥으로 밤에 빛을 밝혀주시기도 하셨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빛이죠. 이제 요한복음 7장을 건너서 8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치라 이러시고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여인.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한 그 여인.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은 원래 왜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법인데,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이제 그 법만 가지고서는요, 죽이는 법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용서의 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을 죄와 죽음의 그 고리에서 끊어주시죠. 그리고 그 죄의 삶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냥 홀로만 환하게 빛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어서 함께 빛나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죽음의 법이었죠. 죽게 만드는 법이었죠. 정죄하는 법이었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영생의 법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어둠의 생각들, 또한 절망감, 또 패배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고리들이 있다면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은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함께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삶으로 또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홀로만 광명하게 비추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 바로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던 그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빛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